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죠? 네, 저도 너무 잘 보내셔서 지난주보다 얼굴이 더 동그래지지는 않았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 가운데 잘 쉬고 이제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마무리 지을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주간 기독교 기초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기초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주간 은혜 받은 내용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 식어버려서, 혹은 때로는 삶의 고난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장애물처럼 여기고 스스로 지레짐작하고 거룩한 신앙의 도전을 멈추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그 많이 세워진 장애물들을 남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나이가 적어서,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장벽을 세우고 신앙의 도전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으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멈추어 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죽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많은 장애물들, 장벽들 세우기는 쉽지만 그것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장벽을 넘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벽을 넘어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년의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뛰어넘었는지 살펴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세운 장벽을 넘어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제 80세 이상이 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90세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80세 이상쯤 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환상을 보았어요. 다니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관련된 환상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포로 기한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그 다음 구절에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한 장면을 봐서 이것이 나중에 로마 제국이 등장할 그때를 보여준 환상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다니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환상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일부 지식인층들, 그리고 젊은 지식인층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바벨론 제국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사,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 우리가 지금으로 알고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에게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그 원년에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시기를 마감하고 포로 귀환을 시작하게 된 때에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바사의 총리로서 평안히 일생을 보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민족에 대한 무거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진리를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노인이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 아래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며 개인 소유도 인정받으며 삶의 기반을 다져왔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게다가 아무것도 없이 폐허로 남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 시기가 몇 년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죠? 70년이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이 끝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잊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진짜 고향은 바로 천국인데 마냥 이 세상의 삶에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것만을 걱정하고 이 땅의 것만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지레짐작하고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되었지, 나한테 뭘 더 바래,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장벽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첫 번째 장벽은 바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인데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걱정은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이 또한 아직 맞닥뜨리지 않은 막연한 두려움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두려워만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장벽을 세우고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지금처럼 바쁘게 하지 않으면 내 삶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너무 무리하면 건강이 나빠지진 않을까? 내가 물질을 더 모으지 못하면 내 미래가 어두워지진 않을까? 내가 너무 신앙에 몰입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오지도 않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장벽을 세우고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장벽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니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한 번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면 괜히 안 될 것만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장벽을 허물고 장벽을 넘어서
믿음을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로서 전 세계에 영업점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KFC라는 패스트푸드 업체가 있습니다. 그 하얀 수염난 할아버지, 그 KFC예요. 그 사람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업을 위해서 미국 전역을 일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치킨 레시피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투자를 거절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숱한 거절을 당하는 사이 그가 운영하던 조그만 카페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투자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카페가 망하던 때 이 사람의 나이가 62세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열정과 레시피에 대한 확신을 가져준 투자자 피트 하먼을 만나서 KFC 1호점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 세계에 영업점을 둔 세계 최대의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워드 터커라는 박사가 의사 선생님인데요. 2023년 최고령 현역 의사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어요. 2023년에 이분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 것 같으세요? 이분의 나이가 101세였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의 참전 용사이시고 101세까지 세인트 빈센트 의료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60대 초반에 의료 분쟁이 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현역의 의사를 하면서 야간 로스쿨을 다녀서 67세 나이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가 101세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기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아직 나는 은퇴할 생각이 없다. 은퇴하고 일을 멈추는 순간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아진다. 지금도 일하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그것이 매우 즐겁다. 74년 동안 의사로 일해왔지만 여전히 새로운 도전 앞에서 나는 여전히 설렌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과 형편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나이는 노년이 분명했지만 열정으로는 새로운 삶을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가 80세 이상이 된 나이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80세였고 120세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모세는 자신의 영성을 갈고 닦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세 일에 3번의 7일 즉 21일 동안을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도 세 일에 동안 금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21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까지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이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 즉 자신의 많은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울감에 빠지게도 되고 큰 근심에 빠지게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며 기대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몸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아직도 너무나 바쁘니까
신앙에 대한 거룩한 도전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장벽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내가 뭘 더 하나. 그리고 내가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만 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못할 것 같으니까 스스로 높은 장벽을 세워놓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헤브론 산지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높고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은 너무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어요. 아무도 그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갈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헤브론은 갈렙이 정복하게 되었고 헤브론 땅은 갈렙의 유산이 되어서 그 후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지 그가 뭐 잘 싸웠고 젊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갈렙이 자신의 나이 때문에 혹은 자신의 건강 때문에 혹은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장벽을 세우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머물렀다면 갈렙은 헤브론 땅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도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이죠. 비단 육신의 건강이나 나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막연하게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못하고 절대로 못하고 그런 마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장벽을 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넘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만 뒤돌아보며 그저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나이가 돼서 왜 이런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힘이 없고 호흡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 종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어찌 내 주와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을 직접 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죠.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도 환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새 이래 동안 기도하면서도 슬픔 가운데 있었다고 했어요. 자기에게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이제 나이도 아니고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째서 이 종에게 이런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다니엘을 만져주시면서 강건케 하셨대요. 다니엘도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내 능력으로 강건케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니 그 환상 속에서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졌음에도
영적인 열망이 사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다니엘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세상의 일이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돼. 기준을 스스로 세워놓고 계십니까? 나는 물질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스스로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저 머물러만 계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고 높은 장벽을 세워놓고 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우고 있는 장벽은 육신의 즐거움입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과 평안함 때문에 신앙의 거룩한 도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신분은 바사 제국의 총리입니다.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신분이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 일상의 즐거움과 치장까지도 포기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전한 겸손과 헌신한 자세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이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고기도 일상의 즐거움도 포기한 채 기도했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금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금식하시면 큰일 나세요. 네. 다니엘은 얼마든지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즐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버렸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의 차선은커녕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차는 미끄러워서 제대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게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더불어서 쌓여있던 눈이 강한 바람에 흩날리면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현상을 화이트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입니까? 내 감각이에요? 그러다가 낭떠러지로 그냥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의지해야 되는 건 나침판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화이트아웃과 같은 현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눈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의지하면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이나 평안함의 뜻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편안함에 하나님의 뜻을 잃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즐겨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줄임말 중에 하나인데요. 중꺽마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꺽마? 이거 뭘 줄임말인 것 같으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아이들이 즐겨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일명 롤이라는 게임이죠. 저도 이름만 알아요. 할 줄은 몰라요. 그 게임의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프로게이머 김혁규 선수가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1라운드에서 패배한 김혁규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우리끼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충분히 우승이 가능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의 인터뷰에 제목이 이렇게 달렸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결국 김혁규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최종 우승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높고 단단한 장벽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육신의 즐거움에 굴복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육신의 즐거움에 꺾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꺾여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은 내 몸에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나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폭식, 입에는 즐겁죠. 하지만 내 몸엔 안 좋죠. 잠들기 전에 핸드폰 보는 거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저만 좋아하나요? 핸드폰 오랫동안 보고 있는 것 숙면에 방해가 된대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건강에 해로운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다 보면 나에게 안 좋은 것이 거듭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내 마음 하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육신의 즐거움과 평안함 가운데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그냥 육신의 즐거움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즐거움들을 마치 축복인 것처럼 스스로 위로하고 세상에 떠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는 음식들 자랑하기 바빠요. 그게 축복이라고 속여요, 사람들을. 하지만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축복처럼 여길지 모르나 육체의 즐거움과 평안함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힌다면 오히려 재앙에 빠질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사제국의 총리로서 평안함을 누리려고만 든다면 얼마든지 계속 평안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적당히 다른 관리들과 타협하면서 총리들과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떠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팔려온 신세인데 총리에 오르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왕에게 인정받아서 총리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아닙니까? 겉으로만 보자면. 다니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떠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왕이 아닌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는 것을 30일 동안 금지한 법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영원토록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딱 30일만 기도를 멈추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자 했던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다른 신하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마음에 있어야 할 곳,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육신의 즐거움에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굴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을 막고자 기도를 막으려는 장벽을 세웠지만 다니엘은 그 장벽을 넘어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였고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신앙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저 높은 장벽들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장벽 앞에서 도망치는 것도, 슬퍼하며 주저앉아버리는 것도,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두어야 할 곳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세우고 최선을 다해 신앙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당장 내 삶에 유익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헛되지 않을 것이고, 다니엘처럼 장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장벽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의 시 인생 창가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미래가 달콤할 것이라는 사실에 현혹되지 말자.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돌리자. 활동하자. 살아있는 현재를 위하여 활동하자. 가슴 속엔 용기를 품고 하늘 위엔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념을 가지고